네,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MBS 마랑가또 TV 사선에서 일으킨 주님이라는 오늘 첫 방송을 진행하게 된 공하은 목사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말씀과 간증으로 만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전할 수 있는 이 통로를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방주 선교교회를 17년을 섬기다가 지금은 주일 오전에 함께 오신 성도님들과 예배드리면서 종합병원의 원목실에 선교 목사로 암센터를 전담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병원 사역은 중단된 상태입니다만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고 고통 중에 계신 많은 암 환우들에게 복음과 그들의 마음의 위로와 상담 사역이 속히 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사선에서 만난 주님이라고 타이틀을 쓸 때 이 사선이라는 언어가 좀 강하지 않은가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봐도 또 제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 꼭 죽음의 경계선만 사선이 아니라 말기 암도 또 그 외의 암을 치료받고 계시는 분들 또한 꼭 암이 아니라도 모든 다른 그 질병으로 지금 힘든 날들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교통사고도 있고 재정 파산도 그렇고 사선이라는 그 경계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선이라는 표현이 제 마음에 깊이 와 닿았습니다. 그 사선을 넘어 여러 번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오늘 귀한 날을 제게 허락하신 주께서 내 백성을 이로하라 라는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저의 삶 속에서 이로하시며 이끄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끄시는 주님을 만나시는 시간 되시길 소망하면서 앞으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 사선에서 일으키신 주님 매주 목요일 MBS 마랑가또 TV에서 만나기로 하고요. 유튜브, 페이스북으로 보실 때 구독 꼭 눌러주시는 거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공하은 목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이때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은혜 나누어 보는데요.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까지를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9절을 한번 다시 또 봅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무엇을 전달해 드릴까 첫 방송인데 무엇을 전달해 드릴까라고 생각했을 때 나에게 가장 큰 사건이 참 있었지만은 더욱 주님과 더 간절하게 매달렸고 또 은혜를 입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즘 참 인터넷에 많은 설교들이 정말 홍수같이 쏟아지는 이때에 설교 그 말씀을 풀어서 설교도 필요하지만 제가 하나님은 제게
말씀하실 때 처음 2000년도에 암 진단 받았을 때 말씀하신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그 말씀과 제 지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끄신 일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 2000년도에 암 진단받고 수술과 항암 치료가 엊그제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20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참 그토록 소원했습니다. 집사 때도 간증 다닌다고 막 그랬었는데 이 수술을 하면서 다 내려놓고 있었고요. 기도하게 하신 일을 이 20년이 지나는 이 시점에 이렇게 말한 것도 TV를 통해서 열어주실 줄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처음 진단받았을 때 주님의 음성은 내게 제게 말씀하신 것이 다수의 사람과 같은 경험을 겪게 한 것은 다수의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라, 그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암 진단을 받으면 지금 대부분이 보면 10이면 8은 왜 하필 나야? 왜 내가 암이야? 같은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 역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저입니까? 왜 하필 제가 암입니까? 그런데요, 요즘은 의학이 많이 발달되고 그렇지만 2000년도에만 해도 암 걸렸다 그러면 마치 저주받은 것처럼 말을 했어요. 저주받은 것처럼 말을 하고 네가 무슨 죄를 졌으니까 그렇다. 뭐 주변에서 많은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또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가지고서도 그렇게 말했듯이 저에게도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고 또 그때 주님의 정말 비몽사몽지간에 있을 때에 나에게 분명 보여주신 주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주님의 그 입술에서 나오시는 그 말씀이 저를 깨우쳐 주셨고 감사하게 됐습니다. 제일 먼저 아기 쓸 때부터 아픈 그 아이들도 있는데 나는 39년을 건강하게 사는 것에 대해 먼저 감사했습니다. 감사했고 또 그에 대해서 또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또 젖먹여서 키울 수 있었던 거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17년 목회를 생활하는 동안 정말 다수의 사람과 같은 경험을 겪게 한 것은 몇몇 사람, 다수의 사람, 그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라 한 그 말씀을 저는 17년 목회 생활 동안 많이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17년 목회 생활 동안 거의 저희 교회에는 정말 오갈 데 없는 사람들, 가난하고 병들고 그런 분들만 만나게 하시고 거의 그런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20년을 또 병원 전도에 거의 집중을 했었습니다. 근데 병원 전도에 집중했다기보다는 물론 병원 전도에도 집중을 했지만 20년이 투병 생활이었다고 보면 더 확실할 겁니다. 인간이기에 병원에 다니다 보면은 계속 치료받고자 하는 그 열망, 낫고자 하는 열망,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의사의 말에 존중해서 착실히 병원을 다녔고요. 그렇지만 그 병원에 다니면 저는 입원하러 갈 때 입원 준비를 다 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저는 그 입원하는 17년 동안 수없이 입원을 했지만 입원할 때마다 저는 항상 챙기는 게 뭐였냐면요. 수건 하나, 그냥 세면도구 외에 성경 외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면 가면서 그런 생각해요. 입원에 들어가면 같은 병실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해주실까? 그런 기대였지, 이번에는 어떻게 치료하고 어떻게 나아야 되는데 이런 고민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수의 사람 몇몇 사람과 같은 경험을 겪게 한 것은 그들을 구원코자 함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저는 어디를 가나 그 병원에 어떤 병상에 앉으나 나는 그 병상에서 나는 전도자로 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원할 때마다 그 병실에서는 부흥회가 열리기도 하였고요. 밤이면 전도하는 일이 생겼고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런 20년 그 생활 속에서 저에게는 5번의 수술과 항암, 방사선 37회 경험도 있었지만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전해드리고 싶은 주님의 일하심은 6번째가 될 뻔했을 때 주님이 일하심이 계셨던 일을 나누고자 합니다. 난소에 우리는 정기검진을 이렇게 꾸준히 해요. 근데 난소에 1.5cm가 생겼을 때 6번째 수술을 감당할 수 있을까?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지금 너 무엇하다 왔느냐라고 물으신다면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다가 왔습니다. 나에겐 그 대답밖에 할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약속을 다 지켰느냐? 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며 자빠지며 일어나며 다시 일어나며 하나님이 내게 몇몇 사람과 같은 경험을 겪게 한 것은 그 몇몇 사람 다수의 사람을 구원코자 함이라는 그 말씀은 내 심령에 항상 있었기 때문에 또 그 약속을 지키다 왔습니다라는 그것을 드릴 그 고백밖에 제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한날 금요일에 많은 목사님들이 저에게 병상에 신방을 오셨습니다. 근데 각자 서로가 모르시는 목사님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통하여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소개해 드린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 여러분의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그분들은 서로가 다른데 똑같은 이 말씀들을 전해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가셨어요. 그리고는 그날 금요철야 병원 예배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날 금요철야 말씀의 본문도 똑같이 오늘 이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근데 이 본문 말씀으로 설교가 끝났습니다. 근데 그 많은 여러 목사님들이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라고 하면서 그릇 행하였다는 건 옛날 어른들이 우리 보고도 잘못했다는 말을 하고 그릇 행하지 마라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날 이 설교 말씀에서도 그릇 행하여라는 것에 중점을 두면서 양은 목자의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또 그릇 행하는 그 양들은 정말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라라는 그런 설교였습니다. 그날. 근데 그런 우리를 위하여 흠없고 보배로운 피로 한 예수 피로 우리를 씻겨 주신다는 이런 설교를 하시면서
이 자리에 오늘 다 같이 합심기도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란다라는 그런 설교를 귀한 설교를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찬송가가 계속해서 저는 그게 한 5분 같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30분 정도 됐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떤 찬송가였냐면 내가 매일 기쁘게, 그 찬송이었습니다. 근데 합심기도가 시작되는데 제게는 아주 작은 것부터 회개를 하게 하셨습니다.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걸 떠오르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건 참 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 귀한 시간이었는데 이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을 인도하시는데 이 찬송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제 온몸이 불덩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에서 건져 놓은 듯 적셔 있었죠. 그리고 병실에 내려와서 자는데 새벽에 깨우시는데 정말 말할 수 없는 주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마 체험해 보신 분들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저 사이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를요. 참 감사한 아침을 맞이하고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수술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담당 선생님 면회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담당 선생님을 만나고 저 치료받은 것 같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참 황당한 얘기를 들었을 때 이 담당 선생님은, 이 의사 선생님은 표정을 정말 그때 표정을 지금도 잊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검사해 봅시다.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모든 검사를 다 했습니다. 1.5cm가 없어진 걸 확인하고 제가 의사 선생님 앞에서 할렐루야를 두 손 들고 외치고 그날 수술하기로 한 날 퇴원을 했습니다. 참 목사님께서 그거를 누군가 은혜를 받고 있는 걸 아셨는지 이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이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라.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찬송을 계속해서 아마 인도하셨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네, 5분 같은 시간, 3분 같은 시간이었던 것이 30분이 흘렀다고 해요. 네, 몇 년 전 마음과 제가 크게 병이 들었어서요. 그 몇 년 전은 불과 한 3, 4년 전입니다. 마음과 육신이 또 크게 병이 들었었어요. 그 치료 받는 데 있어서 제 얼굴이 정말 괴물 같았었습니다. 제가 우리 국장님께도 그 사진을 보내드렸습니다마는 심장도 그렇고 이거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바울도 그런 고백하잖아요. 내가 정말 더 말할 수 있으나 너희가 감당치 못하여 말할 수 없는 고백이 바울에게도 있었지 않습니까? 저 역시 그렇습니다. 이 고백은 정말 하나님도 제게 허락지 않으시고, 그리고 제가 자식들에게도 말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그 일로 인해서 이 얼굴 하나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때 얼마나 아팠었는지 그것만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그때 참 큰 돈을 제 자식들이 대출을 받아서 지불이 되었고, 당시 몇 년 전입니다만 상상할 수 없는 얼굴로 변형이 되었었죠. 그렇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예. 우리 국장님도 참 얼굴이 화상을 입어서 완전히 다른 얼굴이었었지만은 이렇게 변화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 치료해 주셔서 좋은 얼굴로 저기 했듯이 저 역시 지금이 얼굴이 그때 얼굴로 보이십니까? 아니시죠? 예. 그 치료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는데 저만의 비밀로 간직하고 싶습니다. 예.
그냥 여러분들은 그 얼굴로 인해 보고 참 정말 많이 아팠구나. 너무 큰 간증은 때로는 안 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모두가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살다가 가느냐 참 중요하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나그네 같은 너희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기쁘게 걸어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쁘게, 오늘 우리가 범사 감사하느냐. 저희는 저희 집 흔히 많은 사람들이 너희 집 가훈은 뭐야 라고 말들을 많이 하지요. 저희는 제 딸이 시집가는데도 큰 액자를 하나 주문을 해서 예단에다 같이 보냈는데 어떤 걸 보냈냐면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도하라 라는 그 말씀,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뭘 기쁘고 감사할 수 있을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 감사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뻐할 수 없는 환경, 감사할 수 없는 환경, 기도할 수 없는 환경에서지만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고 있다는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고통과 그로 인해 사망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또 경제적 어려움도 있으시고 질병으로 2중고, 3중고를 겪으시는 수많은 한우님들이 계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시며 깊은 고난 속을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깊은 물속처럼 잔잔한 평안함을 느끼는 것이 고난 뒤의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힘들 때요, 주로 멀리 바닷가를 갈 수는 없으니까 영종도 바닷가 같은데 이런 데를 갔었어요. 항암 치료 받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암을 알아보지 않은 사람은 그 암의 고통을 알지 못해요. 자기 자신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암을 알았다고 해서 작은 아픔을 가진 사람에게 너 그거 갖고 그러냐 이런 말을 옛날에 한 적이 있어요. 특히 얼마 전에는 제가 저희 교회 집사님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 집사님은 공황장애가 있으셨는데 한날 저한테 그래요. 차라리 나는 암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화를 냈어요. 네가 암을 알아봤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에게 그 암 치료 받고 검사 받을 때 정말 그 통 속에 들어가서 40분씩 꼼짝 못하게 묶어놓고 촬영하는 그 과정들이 20여 년이 있으면서 알 수 없는 그 목조인가 알 수 없는 머리 아픔에 있을 때 주변에 목사님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영적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암 수술을 한 사람들 대부분이 이 경험을 겪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우울증이었고 그게 공황장애였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는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 그때 참 미안했어요.
내가 알지 못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신 것이 같은 경험을 겪게 한 것은 같은 경험을 겪는 자들을 공고자 함이라고 말씀하신 그게 저는 암뿐이 아니고 참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보따리를 풀어내 놓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일들이 많겠지만 경제적 모든 것 아픔 꼭 암뿐이 아니라 여러 아픔들 이런 겪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항상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그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셨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거의 여러 번 겪던 걸 지금은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유지하려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또 애쓰고 또 그 말씀으로 평안을 찾고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평온을 유지하려 또 걷기도 하고요. 운동하며 운동할 때 찬양과 기도로 주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은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이렇게 치료받으면 뭐 암은 5년 지나면 괜찮다더라. 또 5년 딱 지나면 암세포가 지금 몸에 없습니다. 그러면 막 신나고 원래대로의 삶을 삽니다. 원래대로의 삶을 살고 원래대로의 짓던 죄를 짓기도 합니다. 저가 그랬어요. 저가 2000년도에 수술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그게 처음에만 철저하게 지켜지지 2년 3년이 지나고 나니까 원위치로 돌아가는 나를 바라보고 봤는데 재발이 딱 되는 때에 그때에 다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무엇을 걱정을 했냐면요. 내가 만약에 죽으면 자식들은 살 수 있게 해줘야 될 거 아닌가. 뭐 이런 고민.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두려움도 있고 막 이랬었는데 재발을 딱 하고 나니까 모든 거 다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육은 육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제게 어떤 말씀으로 검사받으러 들어가면 항상 제 귀에 들려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통 속에 들어가서 딱 이렇게 묶음 받아갖고 묶인 채로 이렇게 누워 있으면 찬송을 내 마음속에서 부르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요한복음 말씀이 요한복음 6장 말씀이 그냥 머릿속에서 그냥 계속 착착착착착착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런 말씀하셔요. 우리의 육은요 고침은 받고 또 생활하고 그렇게 우리가 산다 한들 100년을 넘기지 못하고 물론 100년 넘긴 분들도 있겠지만요. 그 이상을 더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여정입니다. 그 여정을 평안한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그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즐기고 제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즐기라고. 고난을 즐기면 시간이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들을 항상 느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요일 오후 시간에 편안한 마음으로 방송을 들어주시고요. 봐주시고 저 목사는 왜 하나님 말씀 읽어놓고 다른 얘기해? 라고 하지 말고요. 저 사람은 저 목사는 하나님이 저럴 때마다 하나님의 저런 말씀으로 이끄시고 그랬구나 라고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과 다 아프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다라고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또 소원하던 것을 이 자리로 오늘 주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온통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고로 또한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힘듭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어 또 힘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심령들에게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주님의 위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만남의 복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치유받고 또 삶 속에서의 여정을 기쁘게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아픔과 병상에서 고통을 겪고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 안에서 깊은 바닷속에 잔잔함과 같이 평안하게 남은 삶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다음 주에 만나요.